여러분들을 축복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밤이 우리에게 행복한 밤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하다, 행복한 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솔직히 행복한 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유가 뭡니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비유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농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 비유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농부가 어떤 가지 중에는 제거해버리는 가지도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어떤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떤 가지를 제거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못하는 그런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더욱 깨끗하게 가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속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으로 다가올 거고,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가꾸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찌 보면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이 말은요 여러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버림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버림받을 수 있는가? 아니, 분명히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을 하였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왜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은 취소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 버림받은 나무는요, 예수님이 2절에서는 그렇게 붙어있는 나무처럼 표현을 했지만 딱 붙어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가지는 아니었어요. 4절을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지는 가지는요 처음부터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붙어있는 신육만 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붙어있기는 붙어야 되겠는데 붙어있기는 또 싫은 거예요. 완전히 붙어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스스로는 힘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는 애초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4절 말씀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아멘.
자,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무를 비교해서 그렇지, 비유로 해서 그렇게 나무가 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익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이 가지요, 이 가지가 이 나무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저기 뭡니까, 우리 교회 밑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 기둥과 줄기를 따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줄기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분이다.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나와도 모태신앙이어도 여러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문화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떼어졌을 때 그 모태신앙인 자녀들, 그리고 모태신앙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그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실 때, 그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뭘 잘 맺는 가지라고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원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는 누가 제거해버려요? 농부가 제거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게 그냥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제거하면 제거하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거해서 어디로 던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불에 던져 사르신대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이 여러분 진짜 그 불에 던져지는 그 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의 그 생각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열매가 맺어지죠. 밑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석류나무 보세요. 무화과나무 보세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과일이 열려요. 저는 참 매년마다 참 무화과나무가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를 이제 그 어떤 그 배치상 이제 잘라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무화과나무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거든요. 생명력이 저렇게 대단한지는 몰랐어요. 분명히 다 잘랐는데, 가지치기 왜 우리 시기 한번 했잖아요. 가지치기를 시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매년마다 가지치기를 시게 하는데도 우리 교회 무화과나무 자라는 걸 보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열매가 다 맺혀요. 여러분들, 제가 참 이실직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주일마다 교회 오면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를 누가 자꾸 따먹냐고, 모 집사님을 여러분 이야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내려가서 하나 따먹고 무화과나무를 아침 식사로 아침 이슬은 못 먹고 무화과나무 먹고 열매 먹고 그렇게 했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여러분 여러 개 나는 거예요.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식당 또 일하셔가지고 젓갈 내리는 걸 하셨거든요. 월요일부터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막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드릴 건 없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또 보니까 저 위에 무화과 나무들이 막 열매들이 막 밑에 있는 건 이미 다 따먹고 위에 막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꼬챙이 가지고 막 해가지고 따가 드리니까, 이야 어째 그래 단지 저 위에 있어도 그 나무에 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진짜 그 믿음이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원래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 가지는 버림받는 가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열매로 알 수 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것, 예수님은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딱 확실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 내 안에 두는 거,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 말씀 두는 거 여러분 신경도 안 썼고, 아니 그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져서 태워질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어서 귀하게 가꾸어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예수님 제일 처음 믿었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 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막 주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찌르고 막 흔들어 제끼는데,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울면서 왜 내를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노, 내를 안 데리고 왔으면 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을 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막 다 뒤집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20년 되어지면 그 뒤집어지고 고쳐지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고 이제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은 오히려 더 줄어드니까 그런 어떤 역동성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 성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성화는 저 천국에서 가능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지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으시면 이 담임 목사님 오늘 또 내 친다? 내가 뭘 합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온 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총회공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딱딱 와서 열매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 결론적인 그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던져지는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딱 꼽히면 그게 여러분 뭐냐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돌아가면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더라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확신해요. 근데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 삶이 변하고 말씀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삶은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버려질 가진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죠. 그냥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고민만 되어지는 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꿔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행복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행복하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꿔주신대요. 그 깨끗함은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두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삶이 그 말씀으로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라면 또 행복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번 문제예요. 자, 이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는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15장 7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대요. 참으로 놀랍죠? 참으로 사모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고민이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안 주시던데? 라는 고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졌을 때 구하는 그 내용과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구하는 그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구하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왜요?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올라져 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아니면 의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들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삶의 생각 자체가, 목표 자체가 다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삶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앞에 건 딱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줄게. 근데 왜 내가 나에게 나쁜 것이든 안 나쁜 것이든 내가 그러면 구하는 것들을 왜 다 안 들어주냐랑 이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히 맞춰져 있는 그 상황에서 구하면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죠. 근데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는 나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제가 여러분 저도 참 어리석은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 아니 뭐 성도님들 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딱 됐고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이 집사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거 말고 아니 사람 욕심에 진짜 실질적인 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그 말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육체의 종욕적인 것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왜 그것을 자꾸 기도해 주려고 하지? 물론 그 기도도 이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얘기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해야 되겠지만 왜 내가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있어서 거기 말씀에 합당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할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스스로에게 참 다그쳤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제는 신방을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딱 성숙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심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는 자의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딱 계시면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로 인해서 들어지는 기도니까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이구나, 아내 인생을 예수님이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응답해 주셔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라는 그런 고백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 내어줄 수 있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수된 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수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지 마시라니까.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심지어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웃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인데, 교회 나와서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해도 남인데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엄중한 경고처럼 들려진다. 제가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 적을 때 그렇게 적어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근데 설교를 딱 마치면서 앞에 걸 고쳤어요. 엄중한 경고처럼 다가온다고.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경고입니다와 경고처럼 다가온다는 다른 거예요. 경고입니다는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준 거고, 인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17절 말씀 때문이에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물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엄포를 놓으면서 경고하면서 조심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나온 거예요. 그 계명,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내가 이걸 왜 얘기했겠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보여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열매의 모습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와 같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더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